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종이 선포할 때 역사에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또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귀하게 영접되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단지 구속의 은혜, 구속만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는, 바로 거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은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도달해야 될 그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신앙인은 영광 중에 그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도달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경지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한 바로 그 노력을 해가는 것입니다. 충만이라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한 주에도 여러 번 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충만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더러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개념을 그 충만이라는 말이 주는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그가 내 속에 채워주신다 하면은 보통은 머리에 얼핏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다고 성령 충만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 질문이 요구하는 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 충만 외에도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개념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단지 성령의 충만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 중요하죠. 그러나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지 뭐 다 그게 그거야 라고 하면은 그 대답이 좀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좀 모자른 대답인 게 되겠죠.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딱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충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충만이라는 것은 꼭 성령의 충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를테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주제에 의하면은 이거는 모름지기 성령의 충만에 관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든지 그리스도의 충만에 관한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문맥에 따라서 맞는 어떠한 그런 성삼위의 위가 정해질 수 있는 거죠. 타당하게 말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이 말하고 하지 않은 강조점, 초점, 목적, 목표 따라 달리 그 주체를, 어떤 채워지는 그 성삼위의 주체를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역할을 매우 자주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성령은 자신의 일을 위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구체적 사역을 하시는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자주 언급하고는 합니다. 결국 성령은 이렇게 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을 작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보다, 뭘 주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은 성령을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 은사를 이렇게 나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은사를 주시지만은 누구에게 주어서 뚝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더라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계신 어떤 현상, 어떤 능력이 임한 현상에 대한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성령을 말하기가 쉽고 성령이 충만하시다, 혹은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닮기를 열심히 한다, 변화되고 닮는다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해간다, 거룩함이 초점이 된다면은 하나님으로 충만이 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 달리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린 습관처럼 성령을 그냥 독립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만을 독립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분 자체에 독립적인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런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원 이러한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따로 그냥 성령만 단지 다른 성령만을 구하는 것은 경우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령의 논함은 성령을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잘못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많이 하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이 비로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성령이 충만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력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자기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것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만큼 원래 내가 가졌던 것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옛사람의 습성, 이런 것이 또 죄에 대한 생각, 죄의 털을 잡은 것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만큼 내게서는 비워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합니다, 충만한다고 해서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나의 간절함을 통하여 얻기 위해서 그냥 세게 내게 채워주셔서 해서 내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의 소욕, 죄가 꿈틀거려서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욕심의 줄기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죄와 또 죄에 속한 그런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 마음을 비우지는 않고 그저 원래 그대로 있으면서 성령 들어오시라고 해봤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버리지도 않는데, 죄의 자세를 벗고 자세를 바꾸지도 않는데 성령 들어오시라고 그냥 이것만 한다면은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죄와 함께 거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혹은 그리스도로의 충만을 혹은 하나님의 충만을 요구하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이젠 주께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대신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 옛사람, 나를 죽였던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충만해도 회개의 그 심각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어떤 대전환, 돌이킴이 없는 사람, 돌이키는 그 마음이 없다든지 그대로 옛날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충만을 외쳐도 충만해질 리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기 원한다, 능력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히 하옵소서 하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 어떤 욕심으로, 어떤 육신의 욕심으로 소욕으로 불러오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능력이 뭐 어떤 은사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 경우에는 충만이 이루어지기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더욱 불가능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은 없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날 뭐 주십시오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으면 좋겠다 하고 했으니 더욱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지배받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참 모습으로 가는 중요한 결정적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이것은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거니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거기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진짜 중요한 마지막 끝맺음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첫걸음을 시작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기도는 14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오늘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큰 송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피날레입니다. 이 기도가 엄청 무게 있고 엄청 중요한 그러한 굉장히 농축된 진리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떤 피날레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굉장히 담대하고 대담한 요구입니다. 이 정말 인간이 함부로 요구하기 어려운,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익숙해요. 오늘 현대의 신학교에서는 하도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묘사들을 엄청난 묘사를 막 하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요구가 그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요구, 즉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인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밟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될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부터 쌓아온 그 순서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살려내고 그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속에서 편하게 이제 거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듬뿍 풍성하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이제는 점점 더 깨닫기 시작하고 주님을 완전히 알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마스터가 되었을 때에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것으로 이제 다음 순서를 밟게 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순서죠. 이게 뭘 말하는지는 이 말조차가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사뭇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충만히 젖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때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뭐가 충만해질까? 두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는 거 1번. 2번은 하나님 자체가 내게 오셔서 다 하나님 자체를 내가 다 채우는 거. 어떻겠습니까? 1번, 2번. 1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이런 거 다 받는 거. 2번은 하나님 자신을 내게 채우는 거. 문법상으로는 원문에 보면 표가 안 나는데 이 해답을 딱 정해주는 유일한 단서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쓰여진 전치사.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영어도 거기에 딱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with로 나와 있어요. with, 함께, 뭐로 채워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into가 맞습니다. 여기 원어로 에이스라는 헬라어의 말은 뭐가 되는 목표를 두고 목표로까지 쭉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도달하면 완성되는 거죠. 충만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게 돼요. 뭐로 채워져서 충만이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슨 선물, 은사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 요구는, 이 간구는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거는 좋은 말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격려하기 위한 좋은 말이구나. 한번 지나가면서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 말하면 꺼낼 수 없는 것을 에베소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충만에 대해 진짜로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만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실제적인 것인데 성경은 강조하여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하고 몸인데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고 또 그가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했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반복이 여러 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채워지는 분이 누구실까? 그리스도일 수가 있고요, 또 채워지는 분이 어떤 때는 성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로 채우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답을 먼저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루실,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실, 신자에게 이루실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가득한 것으로 저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 순종하면은 우린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가득한 자가 되겠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다 대표하고 반사하는, 거울처럼 반사하는 그러한 거룩한 인격으로 변하겠죠. 여기가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고. 그래서 다시 짧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이 이유로 설명드릴 것이니까 이후에는 더 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꽉 차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충만이 되는 것이라면은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뭘 말하는 걸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그 신으로서의 모든 속성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분 육체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이후에 이 충만이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충만히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이미 실현된 것인데, 당연히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실현된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라라는 모본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골로새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라.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여기가 기준이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자격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교회의 자격이 되는 그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의 특성이 어떻고, 이러한 엄청난 규모를 잘 모릅니다. 이만큼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시고 그의 사랑이 많으시고 그의 위엄이 많으시고 그가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모르니 그분이 꽉 차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정말 신적 속성이 감히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까? 채워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채워진다면 언제가 될까요? 아마도 죽는 날 죽기 1시간 전쯤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실 이 마지막 순간이 진실로 요한 웨슬리는 그때밖에 이치적으로 그때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려면은 인간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 아마 죽기 직전일 것이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기 직전일 거예요. 아마 성경은 그런 분간이 죽음과 죽음이 넘어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 있어요. 방금 화면에 나왔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예요. 또 하나님도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열정을, 우린 쉬기도 하고 핑계도 대고 세상이 힘드니까 세상이 힘든 것을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은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깰 때, 깨고 나니까 주의 형상이 보이더라. 깬다는 건 무엇일까요? 깨는 것은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의 날 살리시는 것입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땅이 죽은 자를 다 내어 놓으리로다. 또 깨는 자, 죽어서 깨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깨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깨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그 모습을 이 눈으로 자기 이제는 진짜 영안,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로 보는 거죠. 아이사이트로. 그때는 희미했었는데 지금 확실히 보는다. 그가 나를 보셨던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이 보이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는 영광이 환하게 보인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완성된 상태에 있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우리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상컨대, 추측컨대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날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목표입니다. 로마서 8장 나왔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다.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종착지.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해 나갈 뿐입니다. 언제 이 완성,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이 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목표는 주어졌으니 이 충만의 단계까지 꾸준히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 하나님 닮은 자들이 같이 될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이 욥기니 잠언서니 이런 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의로운 자, 사랑이 많은 자,
이런 자는 계속 꾸준히 노력하여 언젠간 그와 같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밀고 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꾸준히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았고 또 계시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여 우리 목적이 이제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되는 것이죠. 목표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루기에는 너무 높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 여기와 종말 사이에는 이보다 더 결정적인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인 거죠.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하나님은 방향 없이 알아서 해봐 나중에 최후의 날 보자가 아니라 이끌어 가십니다. 쉬지 않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 존재들, 어떤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 쉬지 않게 하고, 우리 하나님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참고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려고 당신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충만해진 상태. 이것은 원어에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미움으로 가득하죠. 분노로 가득 차면은 그냥 다 밉고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이것도 왜 이래 이렇게서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떨까요? 다 기쁨이 넘치니다. 짹짹짹 그러면은 아이고 새가 예쁘게 되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새가 짹짹 그러면 시끄러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가득 차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으로 지배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남지 않고 옛사람의 어떤 부분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갖고 나도 조금 갖고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으로 모든 걸 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 정신없는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분명한 정신이 있지만은 육체적 소욕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풀로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여전히 종같이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상의 목표는 우리를 그에게 불러오게 하는 최상의 목표는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같이 하여서 진짜 행복한 자, 진짜 평화가 가득한 자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그 충만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성경 말씀은 도달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하셨던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너희 거룩하라. 웬만하면 조금 거룩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수준까지 가야 된다.
여기 선이 있어요. 수준이. 또 모든 경우에 하나님 같은 거룩한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예요. 각 사도들이 전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직설법 있잖아요. 그냥 일반 서술인데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명령은 이거 해라 라고 나오지 않고 이거 너희가 했다, 너희가 된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평서문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명령이 아니라고 볼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달성해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수준은 많은 평서문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야,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교회의 모습은 원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원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꽉 차야 합니다. 다른 요소가 다 빠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명령이면서 기준이에요. 목표점. 우리가 어디 할 때 무슨 정관상 이것이 정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직 충만까지는 아닌데 명령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것이 목표로 주어져 있고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살면서 이 수준에 맞춰 가야 돼요. 실제적 경험 속에서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대뜸 마음의 죄는 그대로 있고 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다. 순서를 밟아야 된다. 순차적으로. 어떤 순차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고 이제 사랑에 완전히 사랑에 완전히 푹 젖어들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듯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로 직전, 이제 로켓같이 뛰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된 그 출발 지점까지 와 있는 거죠. 충만해지는 것은 또 이 본문에 있는 표현도 내가 나를 충만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이 속사람을 강케 해주셨다면 그 힘으로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했다면 그 힘으로 도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서 많이 깨닫고 있고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이 되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있어요. 명령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의 목회자로서 자기의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이런 기도는 아마 전무후무에 가까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저 자기 교인들을 적당히 영혼을 잘 지키는 데만 목표로 두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경지까지, 하나님의 의의 경지까지, 저 인간이 얼마 전에는 지역자식했던 자들 하나님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감히 그런 강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 명확하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인간이 되기를 좀 끝맺히지 않고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주시는 신성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자기는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명확하게 느끼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영원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자기 힘으로 절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실제로 완성되리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다시 계획하시고 새롭게 펼치시고 새롭게 해석하되 그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잘 모셔서 시작부터 훌륭히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려면 그가 우리를 능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사람이지만은, 비록 먼지에서 왔지만은 하나님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목표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일부분이 아닌 당신의 전체를, 당신의 충만함을 내게 채워 주옵소서. 충만할 정도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목표의 예언이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의, 그 진리의 분명한 음성에 순종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일 뿐이니 우리는 순종하여 나갈 것이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